타협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항상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좋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사전적인 뜻을 보자면 두 편이 서로 좋도록 조정하여 협의함 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일과 일 사이에 적당한 타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면, 조금 타협하면 다툴 일이 없곤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삶 가운데 있는 타협은 뭡니까? 부동산을 계약하는데 계약금을 어느 정도 할지 이 세입자가 바라는 정도하고 또 그 집주인이 바라는 정도와 다를 때가, 그 중에서 우리 적당한 요 정도 선에서 협의하시죠, 타협하시죠 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타협이 좋은 효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타협이라고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쓸까요? 거의 사실 교회에서, 신앙에서 타협이라는 이야기를 쓸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 신앙 안에서는 거의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다양성이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신앙에서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신앙 안에서는 다양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타협을 유도해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너희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우리만 진짜거든. 우리만 진리고 다른 데는 거짓 종교이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불교 인정할 수 없고요, 이슬람 인정할 수 없어요. 이슬람 알라가 하나님 아니냐?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 둘씩 내어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를 내어줘요.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해요. 다른 것을 통해서도 된다. 꼭 그게 아니어도 된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신앙 안에선 절대로 타협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나오는 주인공 한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이 한두 가지씩 계속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그가 맞게 되는 끔찍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레위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타협할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는데 전반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배반해요. 돌아서요. 그래서 막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또 축복을 주십니다. 구해 주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전반기의 내용이고, 후반기 에필로그 같은 부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다른 패턴이에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 19장 1절에도 동일하게 이 후반기의 패턴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면서 사사기는, 이 후반기는 계속 요게 반복적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왕이 있으면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왕의 명령이 곧 절대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으면 어떻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권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곤 하죠. 여러분, 그래서 왕이 있다라는 것은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왕이 없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사기 에필로그에 또 등장하는 표현, 왕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사기 후반기의 일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을 때는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게 되면 사극에 이 왕이 어명을 이렇게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이가 미선은 들으라 하면서 딱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저 그거 안 하고 싶은데요? 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네 해놓고 막 안 듣는다든가 그럴 수 있나요? 미선자매? 영선자매? 이가 미선은 들으라 이랬는데 저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곤장 맞죠? 네. 왕의 어명이 있는데 저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왕이 어명을 내리면 거기에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조건 곧 따르면 따라야 하고 안 따르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저요? 한다던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아니면 한다고 하면서 그 말을 우습게 여긴다던가. 왕의 어명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왕이 직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줬는데 내가 그걸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명령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죠, 사사시대 때는. 근데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살았었던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다? 금세 까먹으셨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레위인. 네, 오늘 이 등장하는 레위인. 여러분, 이 성경에 몇몇 인물들이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누구라 그랬죠?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레위인은요, 하나님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에요.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각 마을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이런 삶, 성전에서 섬기는 삶,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레위인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등장하는 레위인은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또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 둘씩 타협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것들을 타협했을까요? 먼저 레위인의 첫 번째 타협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욕망. 네, 레위인이 했었던 첫 번째 타협은 바로 욕망에 있어서 자신이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내를 열어 두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부 일처제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봐도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제일 처음 등장했었던 남자와 여자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나왔었던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셋이 한 몸을 이룰지라? 다섯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는 단수 복수가 명확하게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를 할 때는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영어로 보게 될 때는 우리 학생들 뭐가 붙으면 앞에 단수죠? 갑자기 뭐 얻었어. 그렇지. 우리 예준이. 예, 우리 A가 붙으면 단수를 뜻하고, 복수 같은 경우는 뒤에 S가 붙는다던가,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그런 특징을 딱 보고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딱 명확한 단수형이 있고 복수형이 있는데, 지금 이 창세기 2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남자라는 단어는 딱 남성 단수가 쓰여졌어요. 아내는 어떨까요? 여성 단수형이 딱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 원래 원뜻대로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면 그러므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한 아내와 합하여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부 일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 갑자기 뭐를 얻었다? 첩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힘쓰며 거룩을 추구해야 할 그 레위인이 그가 했었던 첫 번째 타협이 무엇이다? 바로 첩을 두는 타협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 사람들은요, 많은 첩을 두었어요. 여러분, 이 첩을 많이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정욕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첩을 두었었던 사람들의 말로가 결코 좋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첩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어때요? 물론 자기가 뭐 나름의 이유는 있었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지만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도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하마스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낳게 된 사람들이 후손이 돼서 지금 무슬림들이 지금 된 것이죠. 지금 계속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이런 이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결과, 결국 이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된 자식의 결과죠. 자, 이 한 사람의 첩을 둔 것 말고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첩을 두었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 가장 많은 첩을 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바로 섰나요? 그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많은 여인들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되죠.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여인을 둬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사기 안에서도 첩을 많이 둬서 여자를 많이 둬가지고 말년에 좀 안 좋게 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에요. 처음에는 자기의 소심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용사로 사용하셔서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고 딱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나아가는데 그가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갑자기 여러 여인하고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말년 역시도 좋지 않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 명으로도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 명을 이게 한다라는 게 당연히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좋은 결과를 낳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은 첩을 두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사실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혹은 말씀대로 살기에 충실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 충실하기보다 첩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났어요. 남들 다 하는데 뭐 어때? 이런 생각에 타협을 하고 첩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욕망이 올라옵니다. 우리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젊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떤 그 비리가 어떤 횡령과 또 7년간의 어떤 불륜과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는데 여러분, 이런 욕망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선포했죠. 거룩한 두려움 없이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이런 욕망이 올라올 때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하나 둘씩 타협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거를 7년 이상이나 이끌고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와이에서는 불륜하는 그 젊은 여자가 커플링 끼고 술을 마시며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한국에 나와서는 거룩한 목사처럼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거룩을 선포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왜 그렇다?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제 안에 어떤 이런 욕망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욕망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타협을 하냐 안 하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 유명한 종교개혁을 했었던 마틴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으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뭐 어떡합니까? 욕망이 드는 거 뭐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머리에 내가 묵상하고 실제 또 행동에 옮기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가만히 내려두는 건 내 선택이지, 하나님 왜 너 머리에 둥지를 두게 하셨나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타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며 그 욕망을 끊어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욕망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망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욕망이 여러분 머리에 둥지를 트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귀 기울이시고 성령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타협하지 않고 욕망을 이겨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레위인이 했었던 첫 번째 타협이 뭐라고요? 욕망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었던 두 번째 타협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말씀. 여러분, 이 2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첩이 바람을 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걸렸는지 아니면 뭐 자신이 찔려서든지 이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애초에 물론 뭐 둘 다 잘못했지만 사실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뭐냐면 이 레위인이 첩을 둔 것 자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망대로 첩을 또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둔 것 자체가 잘못을 한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첩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읽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여기에 소녀를 뜻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첩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되는 굉장히 어리고 예쁜 소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를 본처로 맞은 것도 아니고 첩으로 맞았으니 남편에게 온전한 사랑도 못 받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이 나이도 어리고 뭐 정욕에 휩싸이다 보니까 다 바람을 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그 이유가 될 수는 없죠. 그게 어떤 핑계거리지만 이 소녀의 이유 자체는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그 거리를 레위인이 어쩌면 제공을 해줬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처가로, 그러니까 그 친정으로 도망간 지 4개월이나 지나니까 이 레위 사람이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화도 났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결국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지 그녀에게 사과하고 다시 데려오자라는 마음을 먹고 처가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래 율법에 의하면 행음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대 죽일지니라. 행음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죽이려면 그 행음한 어떤 뭐 현장에서 적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시대 때 보면은 행음한 여인이 잡혀가지고 그 나와서 막 사람들이 돌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검거된다든지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쩌면 증거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뭔가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그냥 이 죽일 수는 없는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뒤에 수치되는 일을 행했음을 발견하고 또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주라?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레위인과 첩의 상황에서 말씀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돌에 쳐 죽이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는 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역할, 말씀드렸듯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도 무엇보다 그 율법을 행하기에 힘써야 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 힘쓰지 않았어요. 자기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이 레위인이 처가로 자기 첩을 찾으러 간 것이 죽이거나 이혼 증서를 써서 자유하게 해주러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자, 3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정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원어로 보게 되면요, 그녀의 마음에 이야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 여성분들, 남편이 요즘은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예전을 생각해보세요. 연애할 때는 내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때요? 정말 그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담아서 너무나도 딱 이 진심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이야기하는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말 이 바람을 폈지만 이 남편이 이 어린 여자에게 그 여자 마음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을 담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려는 마음을 품고 이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낙이 2마리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어여쁘고 우리 가녀린 우리 아내가 돌아올 때 이제 힘들까봐 낙이 2마리 데리고 가서 나귀를 태워서 올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러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레위인이 굉장히 너그러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핀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게 그녀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돌아올 때 다리 아플까봐 나귀까지 미리 챙겨서 데리고 가는 이 세심한 모습, 어머나 너무 멋진 드라마에 나오는 막 남자 주인공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눈에는 아무리 이것이 옳고 좋게 보여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이 레위인이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막상 어린 첩이 막 3달 이상 없으니까 허전하네. 뭐 어렵게 예쁘고 어리고 괜찮은 첩을 얻었는데 바람 좀 피면 어때? 나도 본처가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가서 잘 이렇게 토닥이고 꼬셔가지고 뭐 데리고 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생각은 말씀에 근거한 생각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타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에서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이게 더 좋겠는데?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안 지켜도 되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아무리 얘기해도, 또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도 이거는 이렇고 내 상황은 이런데 라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켜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해요. 부담되는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타협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그 기준이 결국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나로 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강조하는 제가 성경 구절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십시오. 삶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의 매뉴얼로 삼으십시오. 내 뜻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한 신앙을 사십시오. 여러분, 금요일에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우박재앙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 뭐 그런가 보지 했었던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뱀 사건에서도 어떻습니까? 노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저 노뱀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면서 결국 이 광야의 세월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습니까? 누구는 타협했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광야에서 결국 탈락하여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 쉬운 거예요.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라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고 자꾸 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선택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고지곳대로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이렇고 저렇고가 없어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 레위인에 있었던 첫 번째 타협이 무엇이었죠? 그의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고, 두 번째 타협이 무엇이었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타협했었던 것이고, 그가 했었던 세 번째 타협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유혹. 그는 유혹에 있어서 유혹을 이기지 않고 그 유혹을 고지곳대로 그냥 받아들이며 유혹 앞에서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결국 처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가에 도착하니까 이 소녀의 아버지, 그 장인이 이 레위인을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환대합니다. 이 레위인은 원래는 본래 가자마자 첩을 설득해서 바로 데려올 생각으로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보게 되면 이 장인이 레위인을 붙잡아 거기에 며칠 머물겠다? 3일 동안이나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장인이 3일 동안이나 머물겠을까요? 장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딸이 돌아가서 어떤 해코지를 당하진 않을까? 딸이 사실은 내가 바람 폈어 아빠 이럴 수도 있고, 왜냐면 뭐 하루 이틀 와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말을 안 해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겠죠. 얘 무슨 나쁜 짓을 했구나. 이런 마음에 바로 가면 해코지 당할까 봐 최대한 자기 사위한테 잘해줬을 거예요. 먹는 것도 최고 좋은 음식,
마시는 것도 최고 좋은 술 같은 것을 대접하면서 아마 제일 이 좋은 대우를 받게끔 이렇게 느끼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 이 사위도 나쁘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4일이 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사위에게 아침 먹고 가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이렇게 떡을 좀 먹고 기력 차리고 가도 되지, 뭘 이렇게 손살같이 서운하게 집에 가려고 하나. 좀 먹고 밥도 먹고 또 6절을 보게 되면 한 잔 또 걸친 것 같아요.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앉아서 한 잔 하고 그렇게 좀 쉬었다가 이렇게 좀 가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먹고 마시고 술도 이제 한 잔 했다 보니까 이 장인이 이 사위를 보내기 싫은 거예요. 딸도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이미 좀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 딸이 여기 집에 좀 며칠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젊은 사위랑 모처럼 이제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재밌기도 하고 뭔가 약간 호탕한 어떤 이런 장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람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고. 이 사위 역시도 이 장인이랑 시간 보내는 게 재미없었으면 진짜 갔겠죠. 뭐 하루 예의상 하루 정도 있다가 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3일 있고 그 뒤에도 또 같이 먹고 마셨다라는 거는 아마 이 장인이 또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기를 즐거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신나게 놀고 또 술 한잔하면서 하루 더 놀자고 하니까 원래 맨 처음에는 당일에 가려고 했는데 3일 있고, 그 다음에는 3일 있다 가려고 했는데 4일째 되는 날에도 그냥 하루 뭐 있자라고 지금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거죠. 하루 더 놀다 가세. 그러면서 장인이 하루 더 머물고 가라고 꼬드기는 말, 지금 제가 어떤 걸 노란 표시로 읽었죠? 여러분 표시했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 장인의 유혹,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린 요즘 세상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의 마음을 즐겁게 해, 그게 우선이야. 여러분, 이게 TV만 틀어도 나오는 CF의 내용이고요. 어떤 계속해서 세상적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공부하는 게 즐겁잖아? 공부 때려쳐. 너가 즐거운 것만 해. 너가 기쁜 것만 해. 야, 이것만 해. 모든 게 삶의 목적이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시대예요. 심지어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서스름 없이 합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에 손대고. 그래서 좀 시간이 됐긴 했지만 우리 몇 달 전에 우리 어떤 그 배우, 남자 배우 탄탄대로를 정말 하고 있었던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죠. 근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고 또 유흥업소 여자랑 그렇게 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이게 막 밝혀지고 이러니까 자살을 했잖아요. 그럼 돈도 많고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데 결국 이 유혹을 버티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가 마음을 즐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탄 성경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탄 성경, 사탄 교도 실제로 있죠. 사탄 교회도 있어요, 미국에 가면. 그리고 이 사탄 교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사탄 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도 있고, 그래서 이 사탄 성경을 번역하는 이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출판이 쉽게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 모금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금액이 차면 그 돈으로 모금액으로 사탄 성경을 출판하는 건데 그 잡았었던 모금액의 몇 배가 더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사탄 성경이 출판이 지금 되게 되는데, 여러분, 사탄 성경 1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가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의 즐거운 대로 해라가 사탄 성경 1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또 심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메시지의 이 흐름과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흘러와 있는 거 아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ou have to worship to make you feel good. 그러니까 you have to worship, 너는 예배해야 한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것이 to make you feel good, 뭐를 위해서? 너의 마음을, 너의 느낌이 좋게 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어떤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좋은 마음을 얻는 게 예배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죠. 종교. 우리 왜 불에 가가지고 불교 왜 불에 가는 게 아니죠? 왜 불교 결론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불에. 네. 그 절에 가가지고 왜 막 뭐 이렇게 하고 왜 해요? 그거 하면 마음이 뭔가 편해지고 막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탄의 메시지가 은근히 흘러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가면 마음이 즐거워야지 이러면서 불편한 걸 안 하려고 그래요.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훈련에도 열심히 안 해요. 마지못해 해도 그냥 뭐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도 읽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묵상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해요.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해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해요. 말씀 빈손으로 목사님 얼마나 절기 때마다 이야기합니까? 또 11조에 관한 얘기 아무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우선인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예물은 우리의 왕 앞에 내가 당연히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세금 역시도 뭐 우리가 탈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국가에 그냥 내는 거 어쩔 수 없이 낼 때도 있죠. 부가세, 여러분 부가가치세, 소비세, 과자 하나 사더라도 그 세금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안 내고 싶다고 안 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 생각에 내가 판단하고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헌금 안 하고 마는 거예요. 헌금뿐만 아닙니다. 성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역 당담 저희가 청소도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당번도 도우는데 그 어떤 섬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섬겼었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거기 큰 교회다 보니까 당연히 이 돌아오는 구역 그게 좀 늦게 돌아오고 또 사람도 또 많아요. 저희는 지금 구역이 많지 않으니까 또 굉장히 자주 돌아오지만 또 계속 이럴 게 아니고 분명히 부흥해서 그 텀도 늦게 들어올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좀 버텨주십시오. 근데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구역도 많고 사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설거지가 하기 싫다. 그래서 우리 그냥 멕시코 사람들 돈 주고 또 노동력이 싸거든요. 사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그냥 맡겨버리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들을 하냐면 결국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우리 아예 밥도 그냥 업체에다 돈 내고 하자. 교회 돈으로. 여러분 교회 재정으로 그게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어떤 장로님은 80이 넘으셨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토요일 새벽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혼자 설거지를 하세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이게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면 정정하시다라면 아마 그 교회에서 여전히 토요일 새벽마다 설거지를 하실 것 같아요. 하고 새벽 예배 후에 항상 식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이 섬김 역시도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하기 싫고 그냥 뭐 졸졸 그냥 피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 마음의 편함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할 때 내 안에 죄성이 반응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내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말씀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때요? 그것만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고 그냥 위안을 주려고 하고 사람들의 귀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설교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저 목사 대단하다. 너무 감동적이고 막 그래도 저는 그런 목적으로 여기 서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목적으로 단위에 서지 않아요. 무엇으로 섭니까? 우리 대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평화적인 말씀, 위로의 말씀, 감동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약의 예언서 보게 되면 어때요? 그런 것만 있나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이 그런 것만 이야기하시나요? 책망하시잖아요.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욕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설교를 준비할 때 누구를 막 생각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설교를 듣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대요. 제 설교가 불편하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래서 그것이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목사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했지만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그러면 제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자기 그것들을 교정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어떤 굳건한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더러워서 못 다니겠네. 맨날 혼나는 것 같고 이거 뭐 맨날 뭐 설교가 그따위야. 뭐 사랑을 이야기하고 위안을 이야기하고 해야지. 왜 맨날 설교를 김한영 목사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비판하고, 심지어 뭐 교회 나가고 떠나고, 뭐 어떤 사람은 토 나올 것 같대요. 왜 맨날 자극적인 얘기만 하니? 제가 뭐 자극적인 얘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데 꼭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삶의 열매가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 안 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안 있는 사람들이 꼭 불편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 맞아, 혹시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꼭 교정하고 그게 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꼭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벨벨 꼬여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안에 우리 가운데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와서 그걸 이겨내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번 중에 10번이 다 무슨 막 불편한 마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희락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넘쳐나게 채워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의 장인이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계획과 목표대로 일찍 일어나 집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먹고 마시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자고 유혹을 했어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레위인이 하루 더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다시 일찍 일어나 갈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머물고 가라, 또 먹고 좀 쉬었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서 오후에 가라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만 마신다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 전에는 계속 먹고 마시다가 세트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마시는 게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이 레위인이 생각하기를 이거 자꾸 술이 들어가니까 취기가 좀 올라가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 장인의 제안을 거절을 못하고 이거 안 되겠다, 술이 문제인 것 같으니까 술을 마시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음식을 먹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음식을 딱 먹었어요. 먹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첩가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어떻게 하고? 또 나오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룻밤 더 자. 해가 해졌는데 뭘 가나, 뭘 이렇게 급하게 가나, 서운하게 하루 더 자고 가면 어떠나 라면서 또다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장인의 유혹을 거절하고 떠납니다. 짐을 다 챙겨가지고 첩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여러분,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이거 매일 더 하루씩 있다가는 계속 이게 이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끊고 진짜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레위인이 처가에 간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다? 첩을 데려오는 거, 바로 데려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레위 있는 이 에브라임 지역에서 이 첩이 있는 그 동네까지는 하루면 왔다 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이 장인의 첫 번째 유혹, 3일을 있다가라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3일을 거했습니다. 4일째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려 했으나 또다시 유혹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루 더 머물렀습니다. 5일째 아침 일찍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먹고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루 더 있지는 않았지만 아침 일찍 가려는 원래 계획이 유혹에 의해서 틀어졌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내가 유혹에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3일 정도 있어도 되겠지. 그 다음에는 하루 정도 있어도 되겠지. 그 다음에는 술은 안 먹고 밥만 먹고 가면 되겠지. 오전만 있다가 오후에 가면 되겠지. 저녁에 가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레위인이 여기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당일 안에 에브라임으로 갈 수 없어서 이 다른 성읍에 들리게 돼요. 그리고 이 성읍에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네, 궁금하면 500원. 네. 요 19장 요 다음 내용들 보면 이제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내용은 다음번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될 때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어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19금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폭력적인 것들, 자극적인 것들. 이 19장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정말 19금이에요. 정말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레위인과 첩 자체에게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만 이게 그 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파가 연루되게 됩니다. 온 지파가. 그래서 정말 큰 비극으로 치닫게 돼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다? 장인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 유혹을 거절하고 그의 원래 목적과 계획대로 일찍 에브라임으로 떠났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런 조금씩의 타협이 결국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한 개씩, 두 개씩 계속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조금씩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에 관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마음대로 안 되는데. 또 내 삶에 대해서, 나에게 오는 유혹에 있어서 이 정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제가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디 이 사역지가 아닌 편한 자리, 저도 제 친구들이나 동창들 만날 때는 제가 무슨 막 목사 티를 내거나 막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그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자꾸 들리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하나님 앞에? 그럼 또 시작이다. 그만 좀 해. 알아. 우리도 알아. 근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만 하고 말씀대로 살아, 형. 오빠, 우리도 아는데 오빠는 사역자니까. 우리도 교회 다녀. 근데 요즘 다 그러고 살아. 여러분, 그러고 살아도 말씀 앞에 타협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됐죠? 왜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됐고 왜 끊임없이 목사들의 타락이 나오죠?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으며 말씀 앞에 하나 둘씩 타협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협하고 이거 내어주고 저거 내어주다 다 빼앗겨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말씀을 향해 그 거룩함을 갖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정말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진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진정한 그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마음을 즐겁게 해. 뭐 교회 다니는 거 괜찮지. 너 교회 다녀, 예배 드려. 그런데 마음을 즐겁게 해. 예배를 드리는 목적 자체도 마음을 즐겁게 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4장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신갑주를 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때로는 이 마음도 들고 저 마음도 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고.
여러분 저도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저도 이 생각 들고 저 생각 들고 때로는 내가 이런 생각을 든다고 할 정도로 끔찍한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둥지 틀지 않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늘 말씀으로 나아가기 힘쓰고 예배에 나아가기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힘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탄은 교묘하게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탄이 뿔 달고 와가지고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이 생각을 넣어주고 저 생각을 넣어주고 그게 마치 그럴듯하게 들리게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을 택하신 자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미혹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마지막 때는 더더군다나 사탄은 미혹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넉넉고 있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 안에서의 타협은 결단코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둘씩 내주다가 다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루 더 있어도 되지 않아? 먹고 좀 마시고 좀 있고 가도 되지 않아? 마음을 즐겁게 해도 되지 않아? 괜찮아? 이거 해도 되지. 저 사람도 봐. 저 장로님 봐. 저렇게 하잖아. 저 집사 봐. 저렇게 하잖아. 저 목사 봐. 저렇게 하잖아.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살기에 힘쓰십시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누구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거를 매이게 하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방종하고 달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탄 성경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먹고 마시며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설 때 무서움이 아니라 두렵고 그 경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불편함이 있으셨어요? 찔리심이 있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부류의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무너질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만 그 예수님께서 그가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불편함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교정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타협했었던 것을 이제는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나을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의 말씀 앞에 나의 그 모든 민낯을 내어놓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말씀을 바꿔서 편리주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고지곳대로 행하도록 유혹합니다. 이 많은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며 서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에 그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틈탑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의 능력을 선포하며 우리 가운데 드는 그 모든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불편한 마음에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라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로 서겠습니다. 정말 그 광야의 생활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